잘 오셨습니다. 네, 말씀 하나 보고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우리 10절부터 28절까지 우리 함께 읽기를 원하는데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예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예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예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예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예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는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나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고 가매 구름 기둥이 앞에서 그들로 옮겨 애굽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 가까이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과 바로의 말들과 병거들과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고 바다 가운데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과 그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에 미쳐 바다의 그 세력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려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쫓아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는 이게 출애굽의 굉장히 하이라이트를 지금 나누고 있죠. 지난주는 애굽 재앙에 지금 메뚜기 재앙도 나오고 그리고 암흑 그리고 장자를 죽이시고 유월절을 제정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이 드디어 애굽을 떠나서 지금 나아갑니다. 근데 희한하게 오늘 말씀에는 이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나아가는데 예상치 못하는 방해를 보게 됩니다.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앞에 홍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나가지를 못하고 일단은 홍해에서 진을 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홍해에 진을 치고 있다는 것을 들은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리 봐도 길을 잃어버렸나 보다 생각해서 갑자기 마음을 돌이켜서 이 백성들을 쫓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병거 600승을 가지고 쫓아온다 그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노예로 살았지 뭐 군대 훈련을 받은 것도 아니고 뭐 준비된 게 없어요. 그래서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기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이 위기를 빠지면서 위기가 무엇이냐 이것에 대해서 한번 고민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쫓아가는데 위기가 발생해요?
가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쫓아가서 나아가면 내 앞에 길이 그냥 고속도로처럼 확 열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처럼 고속도로가 안 열려요. 오히려 지금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길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내가 어떤 어려움을 목착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는다라는 어떤 증거가 되지 못합니다. 그동안에 제가 이 메시지를 나누고 또 다른 분도 나누지만 우리 믿음의 선진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아브라함도 주님의 말씀에 따라 나아가는데 어떤 위기를 경험해요. 이삭도 마찬가지고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은 우리 베델이라는 자기가 하나님을 직접 만났어요. 뭐 이런 들판에 아무것도 없는데도 주님이 나타나시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겠구나. 함께 하시죠. 함께 하는데 자기의 삼촌 되시고 장인어른이 본인을 사기를 쳐요. 제가 이제까지 봤어도 결혼식 날 신부가 바뀌었다는 소리는 못 들어본 것 같아요. 근데 신부를 바꾼 사람이 딴 사람도 아니고 장인어른이 바꿔요. 그리고는 공짜 노동력으로 무려 14년을 일을 시키고 나중에 뭐 6년을 더 일하지만 계속 아버지 장인어른이 뭐 임금 협상을 막 바꾸면 속여요. 이게 하나님 인도하신 거 맞나요? 근데 분명한 건 그 인생도 주님이 지금 야곱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 아들도 비슷해요. 요셉이라는 사람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채색 옷을 입고 장자로서 아버지가 대우를 해요. 그런데 형들이 미워해갖고 이제 팔려갑니다. 하나님이 그를 버렸나요? 그 성경에는 굉장히 모순적인 말을 해요.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 갔는데 성경에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며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고, 이게 형통한 건가요?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다가 죽이지는 않고 이제 팔려왔어요. 외국의 노예가 됐어요. 형통한 건가요? 우리 눈으로 봐서는 인생 막장 인생이고 하나님을 보기는 형통이라는 거죠. 오늘도 그렇습니다.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데 이것이 형통이다라는 거죠. 이게 무슨 소리예요? 이 본문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이 위기를 누가 만들었냐? 사실 위기를 조장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해서 이 위기에 빠진 게 아니에요. 우리는 가끔씩 내가 주님을 쫓아가는데 뭔가 일이 꼬이는 것 같거나 뭐 앞에 장애분이 있으면 내가 죄를 져서 그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더라도 어려움을 봉착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위기를 만들어내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첫 번째, 출애굽기 13장 17절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딱 나아가는데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의 말씀하시길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자, 우리의 상상에는 이제 출애굽하면 블레셋 길, 이른바 해안길로 해변길이라고 이제 고대에 부르던 그 길로 가야 가나안 땅을 제일 빨리 가요. 근데 하나님이 광야로 인도하시다는 거예요. 물론 이유는 설명되어 있어요. 이들이 다시 돌아갈까 봐라고 하지만 초점 맞추고 싶은 거는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홍해로 지금 읽고 가세요. 14장에도 보면은 초입에 분명히 얘기합니다. 14장 2절에 보면 1절부터 읽으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을 명령하여 돌쳐서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핫 히못 앞 곧 바알스보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아니 이런 경우가 다 있습니까? 주님이
가다 보니까 홍해에 맞닥뜬 게 아니라 홍해 앞에다가 진을 치래요. 병법도 이런 병법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홍해 앞에 지도록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인도뿐만 아니라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 바로가 보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길을 잃었구나 하고 생각해요. 그래서 밑에 나오듯이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아득하여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얘들이 해안길로 안 가고 광야로 가더니 바닷가에다 진을 쳤네. 바보들이네 이 사람들. 아무리 봐도 그 사람들한테는 가이드가 없나 봐. 내가 가서 또 잡아야 되겠어 라고 생각하게 되죠. 근데 그렇게 생각하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 이유는 4절에 나옵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시리라 하시매. 주님이 그렇게 한 이유가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을 코너에 몰아놓고 애굽 군대가 쫓아오게 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애굽 군대를 손을 보시면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요. 그런데 모세도 어떻게 될 건지는 몰라요. 설명이 없습니다. 하물며 모세에게도 설명 안 해요. 내가 애굽 군대에서 손을 볼 거라고까지는 되어 있지만 어떻게라는 표현에는 응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위기가 발생했을 때 어려움이 있어요. 우리는 주님이 아주 구체적으로 인도해 줄 것 같지만 주님은 어떨 때는 침묵으로 일관하실 때가 있어요. 기도해도 말씀 안 하시는 것 같아. 요셉이 그랬을 것 같아. 그렇죠? 노예 생활하고 있고 감옥에서 만 2년 동안 물론 그 전에까지는 술 맞는 관원이 나를 한번 안 꺼내주나 하고 2년을 기다리는데 주님이 술 맞는 관원의 기억을 싹 지워버리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위기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지금 훈련시키는 거예요. 드디어 오늘 10절부터 그 징조가 나타납니다. 애굽의 군사들이 쫓아오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돼요? 막 부르짖고 난리가 났습니다. 네. 이들이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는 걸 보면서 심히 두려워 여호와께 부르짖고 모세에게 막 불명해요. 첫 번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보다도 지금 애굽 군대가 먼저 보이는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들의 이 특징들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이고 애굽 군대가 보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 남 탓을 열심히 합니다. 특히 지도자 모세에 대해서 막 불평을 막 내놓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야 애굽 땅에 매장지 우리가 묻힐 땅이 없어서 당신은 우리를 이끌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 이끌어내 이같이 하게 되느냐. 근데 좀 이상하지 않아요? 왜? 애굽 땅에 있을 때 살려달라고 부르짖었잖아요. 이게 더 나아가서 아니 이르기를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거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진짜 그랬나요? 사실은 아니죠. 사실은 못 살겠습니다. 살려주세요. 맨날 그랬다고. 근데 상시 생각해 보세요. 이 애굽 땅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의 삶이 얼마나 비참하면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저희 집은 딸만 있거든요. 여기 우리 아들이 있는 분들 생각해 봐요. 우리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 아들 나일강에 버리라는 정권. 얼마나 무서운 정권이에요. 진짜 피눈물이 맺히는 거죠. 이거는 내 자식이 태어났는데 그 아이를 나일강에 던져 죽여야 되는.
그런데 살고 싶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부르짖었잖아요. 하나님 나를 구해주세요. 그래서 모세를 보내서 구해줬잖아요. 근데 위기가 나오니까 과거를 미워합니다. 과거에 정말 힘들었는데 갑자기 애굽 땅에서 내가 계속 있고 싶었는데 애굽 사람 섬기면 나을 텐데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서 여기서 죽이냐고. 가끔 우리도 하나님 인도하실 때 그런 일이 생겨요. 주님은 인도하심을 따라서 간다고 생각하는데 갑자기 뭐가 안 풀리고 그러면 주님 왜 나를 여기를 이끌어내가지고 나를 이렇게 고생시키게 하냐고 막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좀 더 나아가면 그 노예의 삶을 막 그리워해.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이 낫겠다. 또 토라포션 오늘 말씀 지나서 토라포션 지나서 이런 얘기도 나요. 이들이 배가 고프니까 애굽 고깃가마 옆에서 우리가 먹던 때가 그립다. 진짜 그랬나요? 예, 고깃가마 옆에 있었는지는 몰라요. 그죠? 고깃가마는 애굽 사람들이 먹으려고 그런 거지 자기들이 먹던 건 아니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갑자기 위기가 오니까 과거에 있는 것들이 다 갑자기 좋아 보여요. 그래서 성경에 말합니다. 과거를 가지고 후회하지 말라고. 예. 주님이 인도하시는 거는 내가 봐서 좀 위기가 있고 내가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항상 좋은 걸 주십니다. 그러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느냐? 여기 모세가 그 본입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지금 나아갑니다. 그렇죠? 지금 내가 여기 왜 있느냐? 그거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약속의 연장선에 있어요. 너희가 노예가 됐지만 400년 만에 다시 이 땅 돌아온다고 했고, 또 그 약속을 이삭하고 약속했고 야곱에게 또 인천 주셨어요. 또 모세를 호렙산 떨기 불탄 떨기에서도 부르면서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 때문에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지금 위기를 왔는데 그게 생각나요. 그래도 그 자리에 와 있는 이유가 약속 때문이에요. 이 와 있는 과정에 많은 기적이 있었죠. 모세가 지팡이를 던져서 뱀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재앙, 10가지 재앙들이 쫙 있습니다.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 파리 재앙이 있고, 개구리 재앙이 있고, 우박이 떨어지고, 가축들이 죽어가고, 암흑이 되고, 이 모든 과정을 지났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는 어떻게 주님이 구원하실지도 몰라요. 여기 앞에 있지만 14장부터 쭉 봐도 어떻게 구원하신다는 말은 없어요.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그동안 하신 약속, 그걸 붙들고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어떻게 해요? 나도 몰라. 그의 기록은 없지만, 하지만 주님은 분명히 구하셔. 어떻게 알죠? 여기 중요한 부분이 어떻게 알죠라는 표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중요한 사인을 주셨어요. 그 중요한 사인은 바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앞에서 그들을 인도하고 있던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안 보여요. 13장 마지막에 보면은 21절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밤이나 낮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애국 군대가 뒤를 쫓아오는 것 같지만 앞에는 뭐가 있어요? 구름 기둥이 그대로 서 있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앞에 있는 구름 기둥을 보고 있고, 믿음 있는 사람 구름 기둥은 안 보이고 뒤에 있는 애국 군대만 지금 보이는 겁니다. 구름 기둥이 사라졌다면 혹시 두려워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들을 인도하고 있는 구름 기둥이 그대로 앞에 있다는 전제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구체적인 확신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에게 나아갈 때 이제 앞에 있던 구름 기둥, 여호와의 사자가 뒤로 옮겨가면서 구름 기둥도 그 앞과 뒤를 막죠. 그래서 애국 군대가 이스라엘을 사람들을 칠 수가 없게 됩니다. 이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 앞에서는 광명하게 되어서 이들이 보호가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너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해 앞으로 나가게 하고 이제 구체적으로 명령하세요. 그전에는 구체적으로만 하시냐,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주실 사인, 늦는 것 같지만 완전한 그 시간 가운데 임하십니다. 이것을 기다리냐 못 기다리냐가 믿음의 사람이냐 아니냐가 구분하는 거죠. 좀 믿음을 좀 벗어났던 한 사람, 사울 같은 경우는 사무엘이 기다리라고 해요. 일주일간 여기 기다리고 계세요. 근데 안 와. 그러니까 사람들이 난리가 나요. 막 사람들 떠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가 그냥 사람 모아가지고 그냥 제사 드립니다. 근데 희한해요. 제사를 드리자마자 사무엘이 도착합니다. 오랫동안 기다린 게 아니라 제사가 끝나니까 사무엘이 도착해요. 네. 그래서 왜 망령되게 했냐 하면서. 우리는 기다릴 때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요? 끝까지. 주님 응답할 때까지. 그래서 끝까지 기다리고 응답을 받고, 그리고 홍해로 바다가 있지만 그들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거에는 믿음이 필요해요. 그래서 믿음장이라는 히브리서 11장에 분명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믿음으로 건넌 거예요. 홍해가 앞에 있지만 어떻게 저걸 건너지? 해도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가는 겁니다. 애굽 사람은 그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고, 그러면 이 홍해를 건넌다. 그리고 우리 가끔 영화에 보면은 이게 성경을 약간 왜곡을 해요. 영화에 쉽게 보면은 딱 지팡이를 하니까 막 바바바 멋있게 홍해가 쫙 갈라지는데 실제는 그러나요? 본문에는 오늘 읽었지만 아니에요. 동풍이 불어서 밤새도 불어가지고 열렸대요. 근데 높이 띄어 있으면 홍해가 갈라지는 게 보여요. 그렇죠? 그렇지만 평지에, 뭐 사막 같은 평지면 저 앞에 홍해가 갈라지지 안 갈라지지 안 보여요. 근데 앞으로는 계속 가래. 그래서 믿음이 필요합니다. 나는 뒤에 따라가고 있는데 근데 저 앞에 바다 아니었어? 밤새를 벌어서 바다가 갈라져서 양벽이 되어 있는 거죠. 앞에 있는 사람은 보지만 뒤에서 따라가는 사람은 진짜 믿음으로 쫓아가야 돼요. 너 저러다가 바다 빠져 죽는 거 아니야? 그래도 앞에 있는 믿음의 사람을 북쪽을 따라다 보니까 그들이 드디어 홍해를 건넌 겁니다. 근데 홍해를 건너는 그 의미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다는 의미죠. 구원합니다. 자, 생각해 봅시다. 어떤 사람도, 심지어 모세도 홍해를 자기 힘대로 건널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해요. 오직 홍해를 건널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은혜로 건넌 거예요. 이 사람이 능력, 학식, 명예, 돈, 홍해를 건너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신학에서는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홍해를 건넌 것이 세례를 받았다라는 거죠. 왜? 홍해를 건넌 건 죽으러 가는 과정이에요. 나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장자할 때는 하나님이 장자를 구별하셨다는 것을 볼 수 있지만, 이 홍해를 건너는 과정은 어떤 누구도 홍해를 자기 힘으로 건널 수는 없어요. 100% 하나님의 보호하심 때문에 건널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홍해를 건넌 것처럼 우리도 그래서 침례를 행할 때 물속에 집어넣잖아요. 물속에 집어넣어서 살 수 있는 사람 없죠. 그래서 그 상징적으로 그냥 물에 집어넣어서 나의 옛자는 죽고 홍해 물에 나오면서 새로운 그리스도의 새 사람이 태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면서 나를 구원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시구나를 고백하고 그들이 몸으로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물벽을 건너가면서 얼마나 막 이렇게 두려웠겠어요. 물벽이 있다 그러지만 물이 막 넘쳐가지고 나 덮으면 어떻게 하지? 그렇지 않았을까요? 근데 거기를 통과해서 건너갑니다. 그러니 그들에게는 영원한 찬미와 기도가 됐어요. 그래서 시편에 나옵니다. 시편 136편에 보면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 그 가운데 통과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와 그 군대를 홍해에 넘어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를 구원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그 예수와의 피에 대해서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은 영원함이로다. 그럼 반대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됩니까? 애굽 사람들 겁도 없이 그 갈라진 물속으로 막 들어옵니다. 이게 눈이 뭔가 이렇게 씌이면 그런가 봐요. 무슨 담대함으로 물속으로 들어왔을까요? 그들이 홍해를 건너가면서 그들이 이제 죽습니다. 물이 나중에 덮여서 죽었는데 그걸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나중에 이게 소문이 나죠. 그래서 여호수아의 2장에 기생나합이 정탐꾼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하되 3장 9절에 2장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중약하고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아무리 병거 600개를 갖고 있고 최첨단의 나라일지라도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는 대적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것을 주님께서 이 홍해를 가르치는 걸 통하여 분명하게 보이십니다. 근데 왜 주님께서 이 애굽 사람을 손을 대셨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나올 때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같이 따라 나왔어요. 애굽의 관리들 중에도 모세의 말을 믿는 사람들은 우박이 떨어진다 그럴 때는 내 가축들과 종들을 집으로 피신시켰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떠날 때 중단 잡족들, 수많은 백성들, 민족들이 같이 따라 나옵니다. 야, 우리가 10가지 재앙을 보니 이스라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하고 쫓아오죠. 근데 그걸 보더라도 이스라엘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같은, 그리고 바로의 신하들이 병거를 들고 쫓아온 거예요. 10가지 재앙을 보여줄 앞에 홍해를 가르는 것까지 봤을지라도 주님 앞에 엎드리지 않으냐니까 주님이 그들을 심판하신 거죠.
이 10가지 재앙은 마지막 때 우리에게 올 계시록에 있는 재앙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데니얼 저스트 목사님 같은 경우는 그가 이렇게 썼죠. 6월절 계시록은 여는 열쇠다. 이런 재앙이 들어올 때 사람은 크게 두 분류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이 재앙을 허락하신 하나님 그 초자연적 능력에 그분을 경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왜 광야를 나가나요? 성경 분명히 얘기합니다. 광야에서 우리 하나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그렇죠? 예배하기 위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 따라오는 수많은 백성들도 이스라엘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따라 나온 거예요. 그 다른 부류에 있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경험하지만 그를 예배하지 않아요. 대적해요. 끝까지 따라서 하나님에게 대적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어요. 그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10가지 재앙, 나라와 나라들, 처체의 기근들이 나고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말씀이 나올 때 믿음 있는 사람들은 그걸 통해 하나님을 더 경배하고 어떤 세상의 권력도 자연도 주님 앞에서 대적할 수 없습니다 하고 그분을 예배할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도 보면 너희가 장차 이루어질 그 천상의 예배를 보여주잖아요. 보호자의 계시니와 어린 양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재앙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은 그 보호자에 계신 그 어린 양께 예배드려요. 근데 주님을 대적하는 사람은 끝까지 불평을 하면서 재앙을 주시는 하나님께 원망하더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 있는 애굽 사람들이 그걸 원망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럼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홍해를 건널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우리가 역경을 넘어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읍시다. 내가 지금 왜 이 자리에 있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두 번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거를 확신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기가 온 것 같지만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앞에 있었어요. 그리고 홍해를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 함께 하신 걸 뭘 볼 수 있어요? 아침마다 만나가 내려요. 이것처럼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는 것 같아도 아침에 되면 만나가 떨어져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함께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도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면서도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상황은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주님 믿음을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고 주님이 한 발짝 한 발짝 나가라면 그냥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나의 힘으로는 이 역경을 통과할 수 없습니다.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우리는 나는 죽고 주님을 예배하며 건너가길 원합니다. 끝으로 한 예를 하나 들게요. 저의 가족 중에 한 분이 모 대학에서 교육학 박사학위를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그 대학에서 입학 요강이 딱 나왔는데 옛날에는 입학 요강에 해당되는데 올해 갑자기 입학 요강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나 물어보길래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거기 가는 게 하나님 뜻이라며. 좀 약간 제가 좀 매장한 것 같죠. 하나님 뜻이 거기 맞다며. 그래서 그 학교로 오라는 지도 교수님하고 상의했더니 교육부에다 질의를 하래요. 그래서 교육부에도 왜 옛날에는 이 석사학위 가지고는 박사과정 지원이 되는데 올해는 안 됩니까? 석사학위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교육학 관련 석사학위도 MA라는 것이 있고 MED 그래서 조금 더 실용적이고 하는
학교가 있어요. 근데 과거에는 두 개 다 상관없었는데 꼭 이번에는 MA 과정만 된다는, 학문적인 교육학 석사만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도 보여줘요. 그래서 요거 한번 써봐라 그랬더니 문이 열렸어요. 교육부에서 지침이 나가지고 대학 입학 요강이 바뀌었어요. 지원 가능합니다. 그 지원을 딱 했더니 그 대학 출신들 한 3명이 있고 이분은 혼자 타 대학에서 온 거예요. 그때 면접할 때 당신이 그 유명한 그 자매님이시군요. 얼마나 겁나요, 그쵸? 당신이 무리를 일으키는 사람.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이분만 됐어요, 이 자매님만. 그리고 한 5년간의 공부를 끝내서 학위도 받고 지금 뭐 대학교에서 아이들을 잘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우리 안에 갑자기 주님의 뜻이라고 하는데 어떤 이렇게 장애물이 생기는데 가끔 진짜 많이 그래요. 이 뜻이 아닌가 봐. 그러면 돌이키는 사람들이 제 주위에 많아요. 절대 그러지면 안 돼요. 장애물이 있을 때 앞에 매개한 대로 확인해보고 그걸 믿음으로 통과하면 대학 입학 요강이 바뀐다는 거 상상해 보셨어요? 대학 입학 요강이 바뀌었다니까. 대학원 입학 요강에서 그게 수정이 돼갖고 나왔어 다시. 그런 기적이 일어나더라고요. 홍해, 물론 바다가 가라지는 홍해하고 비교할 수는 없지만 그분에게는 홍해가 열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앞에 뭐가 막힌다고 돌이키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홍해를 건너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믿음으로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의 길을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또 기도할 때 우리 나라도 마찬가지고 어떤 위기들 또 지금 우한 바이러스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위기가 왔을 때 그 주님께서 주는 사인들, 너희는 누구를 경배할 거냐 하는 거죠. 세상의 왕들이, 세상의 군대가 우리 하나님보다 크지 않습니다. 이걸 통해 우리 주님 묻고 계세요. 너는 누구를 경배하느냐? 우리는 주님을 경배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